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멕시코에서 귀국한 우리 권태원 원사님하고 아진이, 윤진이 오니까 아주 그냥 자리가 꽉 찹니다. 아진이, 윤진이 잘 다녀왔어요. 남들은 한 번도 못 갔는데 벌써 몇 번째야. 또 우리 이초롱 선생 오랜만에 또 은찬이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감사해요. 다녀오기 바랍니다. 유아태아시아도 다리를 딱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걸리게 되고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구역연합 예배가 있어서. 근데 구역연합 예배를 너무 촉박하다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길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런 장면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이때라는 말은 앞에 사건이 끝난 어떤 순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이렇게 오그러든 손을 펴게 해 주었거든요.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병을 고쳐준 것을 감사하고 박수를 해야 될 일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율법 자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러진 사람을 고쳐주고 그 지방을 떠나신 직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방을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궁리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말이, 이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말. 그게 이제 12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사신 산은 앞에 보니까 정관사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산, 아무런 산이 아니고 그 산,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친숙한 산,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그 산. 우리는 어떤 산입니까? 아차산이라든지 북한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자주 가야 돼요. 자주. 설악산, 우리가 자주 다니죠? 이런 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다니는 산.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사건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때 내려오다가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잖아요. 자주 다니시던 산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한적한 곳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산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홀로 있을 때보다 고독한 때가 없지요. 어떨 때
가족들이 다 떠나고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자야 할 때. 집에 혼자 자야 때 어떨 때는 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아뢰는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길게 하는 형식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랫도록 하나님과 있었어요. 어떻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분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한 5분 정도 지나잖아요. 주야 하고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산기도 같은 데 가잖아요. 산기도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녔던 마석기도원도 뒤에 원래 산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세멘트 이걸 다 마련해 놨어요.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요. 정비를 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곳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예배당에 홀로 나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또는 수요일이나 아무 때 이렇게 혼자 와서 고요하게 기도하면은 이게 상당히 주님과 가까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으므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이건 봉서고금의 진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화를 냅니다.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잠시 즐겁고 쾌유하고 그렇게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할?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밀하게 홀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년에 우리가 해나갈 태도예요. 둘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뽑아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선택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갈 모든 계획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중대한 결정, 12제자를 선택하는 이 결정을 기도하신 후에 시행했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12사도에게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고 그리고 특별한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금빛광양재단에 보내주십니다. 열둘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7 이것도 완전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열둘, 이것도 완전하다는 뜻이. 완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리박자 곧 바로 12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곧바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한 후에 확신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죠. 돌다리를 두드려 본 다음에 돌다리가 확실하면 건너야 되는데 두드린 다음에 또 멈춰. 이게 돌다리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머뭇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 후에 곧바로 사명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것은 믿음이 옳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기도한 후에 다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내 속에 주신 확신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면 의심이 생기고 세월이 지나가고 결국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식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주님을 섬길 때 쉬지 않고 사명에 매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하나 꾸준히 하면서 핑계를 대지 말고, 그렇죠? 미루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많이 대요. 기도한 다음에 확신이 마음에 온 가운데서도 아니야, 아닐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 거야. 자기 생각을 자꾸 강조를 하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12제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성취한 겁니다. 12명으로 시작한 주의 복음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넓게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12사도 이름은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과 친구 바돌로메,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는 또 다른 사람이죠. 유다, 작은 야고보의 아들, 이렇게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된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12제자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름과 그 배열, 그 제자들의 배열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어요? 한편으로는 순위에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순위에 많이 민감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이 주보에 어떤 뭘 기록을 해서 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순서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잘못 내면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 목사님, 뭐 협동 목사님도 있고 뭐 부목사도 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름 순서가 배열이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순위에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가 해도 상관이 없고 장로가 해도 상관이 없고 평신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든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늘 앞장서 맨 앞에서 나와잖아요. 어떤 제자가 그렇죠? 앞자리를 선택하든지 앞자리에 나오든지 뛰어나서 앞자리에 선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데 굳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할 때 뛰어나게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열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함께 돕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권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너 왜 그렇게 앞장서서 뛰는 거야? 나하고 보조를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대부분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안다고. 그렇죠?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물론 비슷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큰 달란트. 제가 목소리 얼마나 큽니까? 목소리.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야 너는 목소리 때문에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한번 해요. 근데 그 전에 그 역사 선생님을 제가 좀 미워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쳐서 너무 안 가르치신다 그래서 좀 싫어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그 역사 선생님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저는 저분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근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건의하다가 귀싸대기를 제가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세게 때린지 코에 피가 팍 나면서. 근데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한번 두드러 맞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거 정말 싫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통 맞은 게 아니고 귀싸대기를 한 대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 용산고등학교 교사로 갔을 때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찾아갔더니 그때 화가 풀렸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야 미안하다 뭐 이렇게 쓱 해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한 화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 달란트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이를 인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베드로는 비록 맨 처음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베드로를. 그런데 그가 제자 중에 수제자로 맨 먼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 듣는다라는 말. 근데 이 듣는다라는 시몬이라는 말 이름 대신에 그의 이름을 반석, 바위, 베드로 또는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라 그러죠. 이 두 말을 같이 줬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한때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한 후에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고 모든 제자를 아우르는 수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의 이 외식하는 장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슬쩍 피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꼭 외식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바울은 아주 이 철두철미해서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도 베드로는 옛날 성격 같아지면 나이도 어린 게 떠든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큰 인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 서기 64년에 로마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환상 중에 만나지 않아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쿠바디스 도미네. 나는 너 대신하여 십자가를 다시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에 버금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이 세 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들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마찬가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 이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인지 보이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 급하고 직선적이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를 요청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담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분개했어요. 분개했다는 소식이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로 있었지만은 12제자가 분열되고 서로 싸웠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2제자는 함께 주님이 맡긴 사명에 힘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요한은 밤에 소매 유혹되어 가지고 유배돼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리고 성령의 복음서라고 하는 4개의 복음 중에 이 요한복음을 영의 복음서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데 성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수제자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는 구조였지만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태는 마가 누가복음에 레위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세관에 앉아 있다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낸 인물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또 마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자기와 동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많은 세리들과 함께,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셀롯 시몬이에요. 성경에 셀롯인 시몬도 예수님 제자로 나오죠.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당시에 4분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바리새파에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부의 관료들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맡아 있으면서 또 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아주 소수의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에세네파는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막에 가서 생활하면서 금식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이 이 열혈당원이에요. 열혈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온건한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사람들, 단검을 품고 있다가, 그래서 시카리라고 그랬죠. 젤롯당 시카리, 단도를 품고 있다가 대제사장을 가서 찌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런 열혈당원 중에 셀롯된 시몬, 이 사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와 이 열혈당원 셀롯인 시몬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는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로마에서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고, 이 셀롯인 시몬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테러를 가하는 그런 이 단도를 품고 다니는 그런 열혈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열혈당원들은 폭력과 테러를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대제사장 중에도 아나루스라든지 온건파 지도자인 요수아 벤 감나라든지 또 대제사장 요나단 같은 사람을 실제로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질 때도 사실은 이 열혈당원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 총독이 와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니까 인구조사는 죄다 이래가지고 이 열혈당원들이 일어나가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이 바라바라는 사람도 바로 이 열혈당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은 결국 어떤 일을 택합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죠. 그 마사다 평원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곳인데 로마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언덕보다 더 높이 쌓아서 이제 공격을 해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 마사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한 1000여 명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때 여자 2명하고 아이들 5명인가가 거기서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됐어. 그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도간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태와 이 셀로된 시몬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시몬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야망 때문에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뭐 한 건 해야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 이 바로 셀로된 시몬이 한 말로 봅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려고 그래. 5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게 됐어요. 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시몬은 이때까지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정치적인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사도행전 1장 7,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셀로된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성령이 강림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는 제자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수리, 어떤 사람은 황소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롯 시몬은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주 이런 표시를 해서 물고기는 예수님을 믿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셀로된 시몬이 물고기 형상으로 그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시몬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해서 어떤 제자들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셀로된 시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시몬은 아마도 내면의 치열한 삶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던 칼로 찔러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사랑이었어요. 그죠? 투쟁이 아니라 평화, 증오나 대립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셀로신 시몬은 점점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흑해 지역에 선교했고 후에는 영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다데오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마태와 시몬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우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제자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많죠. 안드레 같은
참 귀한 제자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 어부로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안드레예요. 그리고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죠. 베드로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단초를 제공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소년이 있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축사하셔서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믿음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룬 게 아니지만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현장에, 어떤 그 사랑의 현장에 이 안드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있어야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그 베세다 출신이죠. 아마 어부였던 걸로 봅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주님께 인도했잖아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이런. 또 도마는 헬라식 이름으로 디두모라 그랬죠. 의심 많고 논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2번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2번째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2번 고백이에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큰 야고보와 구별해서 작은 야고보는. 그리고 가롯 유다가 있죠. 가롯에서 태어난 유다는 뭐 어떻게 12제자가 된지 거기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2제자의 공동체에 돈괴를 맡은 사람이니까 많은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처음엔. 그런데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 팔아는 그런 일을 일으켰고, 당시에 유다가 받은 은 30은 짐승에게 바쳐 죽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런 하찮은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가 나중에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잘못된 일. 12제자는 귀한 사도직을 받았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거기 학식 있는 사람이나 뭐 가문이 높은 사람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이 있던 게 아니에요. 약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갈등도 있었으리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두고 전 세계로 퍼져서 담대하게 증거한 줄 믿습니다. 12제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교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교를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이 롯데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그 월드 타워 가봤구나. 참 식사하러 초청받아서 몇 번 가봤는데 감사하게도 영화관은 처음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그 외에도 식사도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거를 오늘 전부 다 모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건강하게 또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계시고 또 함께 다니시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잘 이루어서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해서 우리 금빛광장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서서 선교와 전도를 잘 감당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협동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고 주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